성경을 함께 오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부를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오늘은 14만 4천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대언하겠습니다. 성경은 666에 대해서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짐승은 바다에서 나온 짐승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들을 핍박하고 대적하는 적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666은 어떤 특정 사람이나 어떤 특정 단체나 어떤 특정 표시를 의미한다기보다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적 그리스도의 정신, 적 그리스도의 가치관, 적 그리스도의 세계관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666은 주님께서 오시는 그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인류가 범죄를 한 이후로 지금까지 그리고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다양한 형태의 666 적그리스도의 정신 세계관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 그것은 극성을 부리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자신의 체유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666이 무엇인지 666이 어떤 것인지 666이 어떤 것이니까 그것을 피해야 돼. 이렇게 666이라는 그 상징, 그 숫자에만 집중하기보다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믿음을 버리게 하고 교회를 떠나게 하는 그 적그리스도의 생각, 가치관, 정신, 세계관 그걸 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게 분별력을 주옵소서, 내 눈을 열어 주옵소서.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정신이 무엇인지 이것이 과연 나를 주님께로 가까이 하게 하는 것인지 주님으로부터 멀게 하는 것인지 분별하게 하옵소서. 늘 언제나 기도하고 세상을 바라볼 때 어떤 생각, 무엇을 판단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보면은 모든 것이 다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갈수록 이 세상이 혼탁해질 거예요. 수많은 이야기들이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보므로 우리가 진리를 떠나지 않고 진리를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바다에서 나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그 짐승의 공격을 이겨낸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보면 1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사도 요한은 환상 가운데 하늘에 있는 시온산에 어린 양과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시온산은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곳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시온산이라는 것은 종교적으로 예루살렘을 대표하는 표현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이 시온산과 예루살렘은 같은 것으로 취급되었고 특히 이 시온산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곳으로 묘사를 합니다. 이사야 24장 23절입니다. 그때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라. 이렇게 시온산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보면은 이 시온산에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계시냐? 앉아 계시는 것이 아니라 서 계시다라고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서 있다라는 것은 무엇을 표현하는 것입니까? 제가 지금 앉아 있어요, 서 있어요? 서 있죠. 서 있다라는 것은 일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직 무언가 할 일이 남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시온산에 서 있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요한계시록 12장 17절입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지금 사탄을 상징하는 용이 여자의 후손과 싸우려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서 있어요. 바다 위에 서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서 있다라는 것은 전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공격을 실패하자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들을 공격하라고 싸우려고 서 있는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그럼 왜 시온산에 서 계실까요? 교회와 성도들을 괴롭히고 핍박하고 싸우려는 그 사탄과 맞서 싸우려고 서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은 그래서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성도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 속해 있다라는 것이, 주님께서 오늘 나를 공격하는 그 사탄과 싸워주시기 때문인 거예요.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인생을 살면서 666이든 뭐 적그리스도든 뭐 거짓 선지자든 이단이든 무엇이 공격한다 할지라도 두려움이나 절망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 좀 보게 됩니다. 열왕기하 6장 15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잡으려고 그가 머물고 있던 도단 성읍을 에워쌌습니다. 그러니까 사환이 나와보니까 아람 군대가 자신들이 있는 그 성읍을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엘리사를 죽이려고.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서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되지? 어쩔 바를 모르고 안절부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엘리사는 동일한 상황 가운데서 조금도 흔들림 없이 오히려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걱정하고 있는, 안절부절하고 있는 그 사안을 위로합니다. 열왕기하 6장 16절입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엘리사가 지금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 사안에 뭐라고 얘기해요? 두려워하지 마.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보다 훨씬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엘리사는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 사환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아람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하는 저 사환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라고 기도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엘리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사환에 닫혔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십니다. 열왕기하 6장 17절입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아람 군대가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성읍을 둘러싸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사가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자신과 함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군대를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엘리사의 사환은 하나님의 그 많은 군대가 엘리사와 그들을 지키기 위해서 둘러싸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두려워했습니까? 하나님의 군대를 보지 못하고 아람의 군대만 보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바로 인생을 살면서 세상을 육적인 눈으로만 바라보는 사람과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의 차이인 것입니다. 육적인 눈으로만 보는 사람은 아무리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기도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입만 열어서 하나님께서 함께한다 할지라도 육적인 눈으로만,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고난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눈, 영적인 눈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은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 아무리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 상황이라 할지라도 나라와 더불어서 싸워주신 그 주님, 나를 지켜주시는 그 주님, 나를 위해서 천군 천사를 보내주시는 그 주님을 보기 때문에 절망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늘 언제나 강하고 담대함으로 주님과 함께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인생을 터벅터벅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늘 언제나 아침을 시작하면서 주의 말씀을 보고 또
하루 일을 시작할 때 반드시 잊지 말고 기도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내 눈을 열어 주옵소서. 내가 오늘 인생을 살아갈 때 육적인 눈, 세상의 눈으로만 세상을 바라보지 않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내 닫혀진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하루를 산다 할지라도 영적인 눈, 믿음의 눈을 열어 살아가는 그 사람의 하루는 이전에 살았던 삶과는 전혀 다른 정말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하루가 될 것입니다. 오늘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근데 이 구절을 보면은 지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시온산에 서 있습니다. 근데 누구와 함께 서 있죠? 혼자 서 계신 게 아니에요. 누가 서 있습니까? 14만 4천이 예수님과 함께 서 있습니다. 이 14만 4천이 뭐예요? 계속해서 몇 번 말씀드렸어요.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이 14만 4천 역시 상징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장난하는 사람들, 이단 같은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상징할 거 상징하는데 어떤 걸 그 문자적으로 그냥 해석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 14만 4천을 반드시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 대표적인 게 신천지도 그렇고요. 또 하나님의 교회도 그렇고 많은 이단들이 이 14만 4천을 이용하죠. 근데 이 14만 4천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구약에 구원받은 성도를 의미하는 12지파의 12, 신약에 구원받은 성도를 의미하는 12사도의 12를 곱하면 144예요. 거기다 유대인들이 만수, 가득하다, 많다라는 의미를 상징하는 숫자 1000을 곱하면 그것이 14만 4천인 것입니다. 그래서 14만 4천은 뭐 유대인 중에서 14만 4천이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한 14만 4천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온 전 인류 가운데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를 의미하는 것이 바로 14만 4천이라는 것이 있죠. 그런데 그 14만 4천이 지금 시온산에, 하늘 시온산에 주님과 함께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1절 하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 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는 문자적으로 도장을 이야기하죠. 인장, 표식 등을 이야기하는데요. 어떤 소유물에 대한 소유권을 나타내기 위해서 한 표시가 바로 이 인입니다. 도장이에요. 고대 근동에서는 인을 문서, 가축, 노예, 군인, 조업회원 등에 사용했습니다. 당연히 그 문서에다가 이 인을 쓸 때는 도장을 그냥 찍었겠죠. 근데 가축이나 사람에게 이 인을 찍을 때는 나무 도장으로 해가지고 찍어봤자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지워지니까요. 그래서 세이버처럼 만들어서 불을 달궈가지고 그를 불도장을 찍었습니다. 옛날에 여러분들 그 한국에서 추노라는 드라마 기억나십니까? 굉장히 유명했던 드라마잖아요. 거기 보면은 그 종이었던 사람들이 도망을 가거나 아니면 자유의 몸이 되거나 하면은 꼭 여기 이마에 이렇게 좀 그 띠를 해가지고 가려요. 이유가 뭐예요? 이 이마에다가 불도장을 찍거든요. 이 사람은 종이다라는 표시로. 그래서 사람에게 이 도장을 찍을 때, 인을 찍을 때, 불도장을 찍을 때는 잘 보이는 이마나 아니면 손에다 찍었습니다. 그래야 쉽게 보이는 거예요. 왜 찍은 거예요? 사람한테? 너는 내 것이라는 거예요. 소유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 이마에 도장을 찍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14만 4천의 이마에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과 어린이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찍혔다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완성되었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 그 시온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로마 황제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하여금 매매를 하지 못하도록 했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들은 물건을 살 수도 없고 물건을 팔 수도 없었습니다. 직업을 구할 수도 없었고 직업을 가지고 있어서도 쫓겨났어요. 심지어 가지고 있던 재산도 빼앗겼습니다. 심지어는 감옥에 갇히고 목숨을 잃기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는 물론 예수를 믿었던 성도들도 믿음을 버렸습니다. 교회를 떠났어요. 그리고 짐승의 우상인 로마 황제를 섬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짐승의 우상에게 절하는 것이고 짐승의 표인 육륜수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들 바로 땅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삶은 땅에서 사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로마 황제와 로마 제국의 핍박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하늘에 속한 자,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14만 4천인 거죠. 그들은 비록 땅에서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와 성도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도 핍박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들은 어린 양신 예수님 곁에 서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승리의 기쁨을 노래하며 누리며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아는 사람만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아무리 핍박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아무리 오늘 고난을 당했다 할지라도 내가 장차 받을 그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음을 알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무턱대고 믿으면 안 돼요, 사실. 믿음은 좀 생각하면서 믿어야 됩니다. 특히 지금 방금 읽은 로마서 8장 18절 뭐라고 그래요? 첫머리가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인생을 살면서 고난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예외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간에 상관없이 태어난 모든 사람, 태어난 순간부터 죽는 그 순간까지 온갖 다양한 고난과 고통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야 될 게 무엇이냐? 믿는 사람은 내가 비록 지금 고난을 당하지만, 내가 비록 어려움을 당하지만, 내가 비록 이 땅에서는 물질적인 고통도 당하고 질병적인 어려움도 당하지만, 내가 이 땅의 모든 삶을 다 끝나고 그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그 영광은 내가 이곳에서 당하는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다,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다 해도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그 영광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영광을 나는 하나님 나라에서 누린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하고 기억하는 사람만이 인생을 살면서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그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당하면서도 카타콤에 숨어서도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오늘도 동일합니다. 오늘도 이 땅에서는 핍박을 당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 참 많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감옥에 가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성경책이 없어가지고 어디서 한 쪽지 주스면 그 쪽 성경 가지고 읽고 헤어지면 또 다시 붙여 읽고 새기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지하에 숨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 참 많습니다. 그들이 그 어려운 핍박 속에서도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장차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그 영광을 알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 살면서 오늘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땅의 삶만을 생각하지 마세요. 장차 받을 그 영광을 생각함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2절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하늘 시온산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구원받은 성도들이 섰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나는데 그 소리는 많은 소리와도 같고 어떻게 많은 물소리와도 무엇도 같다고요?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검은 고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천사들의 노래소리예요. 오늘 본 3절입니다.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천사들이 지금 하나님의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근데 방금 읽은 3절을 보면은 천사들이 부르는 이 노래를 무슨 노래라 불러요? 새 노래라고 해요. 그냥 기존에 불렀던 노래가 아니라 새 노래라는 거예요. 왜 새 노래를 부르냐? 이 노래는 이 땅에서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이기 때문에. 그래서 방금 3절 하반절 보면 어떻게 돼요?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수 없다라고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부르는 찬양은요, 오직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하나님께 속함을 받은, 죄에서 대속함을 받은 그 구원받은 성도들만 부를 수 있는 찬양입니다.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요, 결코 찬양을 부를 수 없어요. 부를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죠. 그렇다고 해서 이 찬양은 하나님 나라에서만 불려지는 찬양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아침에 눈을 뜰 때에도 또한 저녁에 잠자리 들 때에도 하루 종일 우리는 이 찬양을 불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연장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늘 언제나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 다음같이 권면하였습니다. 시편 103편 1절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다윗은 자기 자신을 향해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여기서 송축하라, 찬양하라 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 단어 바라크는요, 무릎을 꿇어 절하다 라는 거예요. 즉 내 마음과 몸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송축하다, 찬송하다 라는 거예요. 그럼 왜 다윗은 늘 언제나 자기 자신을 향해서 내 영혼아 하나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하나님을 감사하라,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권면하였을까요? 명령하였을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시편 103편 2절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 은혜를 기억하니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편 103편 3절에서 5절입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도다. 아멘. 여기서 그는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네, 너는 다윗을 가리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모든 병을 치료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좋은 것으로 그 소원을 만족해 주셨어요. 이처럼 다윗은 지나온 인생 동안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행해 주신 모든 일들을 다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기억하고 있으니 그는 날마다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송축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경배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권면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말씀 중에 은혜는 돌에 새기고 원수는 물에 새기라 라는 말이 있죠. 무슨 얘기예요? 다른 사람부터 받은 은혜를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야 감사할 수 있잖아요. 기뻐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원수는 물에 새기라는 게 뭡니까? 다른 사람이 나한테 섭섭하게 한 거, 다른 사람이 나에게 기분 나쁘게 한 거, 뭐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흘려버려서 빨리 지워버리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결국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나를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아 그래, 나는 인생을 살면서 참 좋은 일이 많았어. 난 인생을 살면서 참 사람들에게 받은 은혜가 참 많아. 이걸 기억하면 행복해지죠. 비록 내가 지금 조금 위기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아 그래, 내가 지금까지 받은 은혜로 살았는데 이후로도 더 큰 은혜가 있을 거야. 기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잊어버리고 사람들로부터 핍박받았던 거, 안 좋았던 기억들, 뭐 섭섭했던 거, 이것만 기억하면 어떻게 되냐? 내 마음이 평안이 없는 거예요. 감사가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는 좀 돌에 새기듯이 내 마음에 오랫동안 기억하고 원수는 좀 흘려버리고 지워버리라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대부분 반대예요. 받은 은혜는 그때는 이거 고마워요, 좋아요. 옛날 주력기 이런 거 잘 쓰는데요. 그랬는데 그때뿐이에요. 잊어버리죠. 심지어는 사람은 어떠냐? 고마워요. 근데 언제 또 줄 거예요? 네? 고마워요. 왜 안 줘요? 이게 사람 심리라는 거예요. 받은 은혜는 시간이 지나면서 당연하게 생각해져요. 그러니까 물에다 받은 은혜를 흘려 보내버립니다. 근데 어떻게 됩니까? 기분 나쁜 거? 마음에 안 드는 거? 눈총 한번 쏜 거? 이거는 마음에 새겨가지고 10년, 20년, 30년 전에도 기억해요. 그러니 그 인생에 행복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비단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만 그러냐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는 어떻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은 이후로, 믿기 전에는 몰랐으니까, 알지 못했으니까 생각을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은 이후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분 나쁘게 해주신 것이 있습니까? 없죠. 단 하나도 없습니다. 왜요?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놓으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시는 분인데, 그렇게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신데 나에게 기분 나쁜 거, 나에게 나쁜 거 해주실 리가 없죠.
오히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줄 정도로 나에게 크신 것을 주신 것보다 더 큰 것도 주실 준비가 돼 있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좀 좋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도 시간이 지나면 당연한 것을 생각해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짜증을 내요. 이런 하나님 못 믿겠다고 하면서 떠나버립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그 은혜를 물에 흘려보내고 내 마음속에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것을 그냥 새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행복은 감정이 아니라 선택이다. 행복은 감정이 아니라 선택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많은 돈이 있으면, 건강이 있으면, 권력이 있으면, 명예가 있으면, 큰 집이 있으면, 좋은 차가 있으면, 내가 원하는 모든 걸 다 갖고 있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것은 그때뿐이에요. 조금이라도 나보다 더 많은 거, 더 좋은 거 가진 사람을 보면요, 사람은 그때부터 시기 질투가 생깁니다. 더 갖고 싶어요. 옛날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록펠러가 알아주는 부자 아닙니까? 어떤 기자가 그랬대요, 록펠러에게. 얼마나 더 가지면 만족하겠습니까? 조금만 더요. 그게 사람 마음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서 내게 있는 좋은 것을 잊어버리고 없는 거, 다른 사람이 가진 것만 생각하면 그는 결코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비록 몸이 좀 불편해요. 가진 것도 좀 없어요. 힘들어요. 그러나 내게 있는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그것을 기억하고 그걸 생각하는 사람은요, 그것을 취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건 감사하라잖아요. 기뻐하라잖아요. 바라는 사랑 성도 여러분, 기쁠 때는 기뻐서 찬양하십시오. 그러나 슬프고 힘들고 괴로울 때도 찬양하십시오. 왜요? 슬프니까 찬양하는 겁니다. 괴로울 때 괴로우니까 찬양하는 거예요. 힘드니까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내가 힘들 때 불렀던 그 찬양, 괴로울 때 불렀던 찬양, 슬플 때 불렀던 그 찬양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믿음으로 드리는 곡조 있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네가 힘든 중에서도 내게 믿음으로 기도하는구나. 네가 힘든 중에서도 아픈 중에서도 슬픈 중에서도 내게 기도하는구나. 그 기도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또 다른 은혜를 베풀어 준다라는 것입니다. 바라온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양으로 하루 시작하시고 찬양으로 하루를 마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사도 요한은 마지막으로 이 짐승들의 공격을 이겨낸 이 14만 4천의 특징에 대해서 좀 설명합니다. 첫 번째로 그들은 타락한 세상과 타협하지 않은, 즉 이 세상이 아무리 타락했다 할지라도 자신들을 지켜서 끝까지 하나님의 믿음을 지킨 순결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4절 상반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여기서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다라는 것은 뭐 간통이나 간음 같은 이 부적절한 성경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여자가 누구냐? 여자의 정체는 요한계시록 17장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절입니다.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여기서 음녀라고 번역된 헬러 포르네는 팔다라는 뜻의 페르네미어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음녀는 뭐예요? 돈을 받고 몸을 파는 여자예요. 근데 이것이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되냐? 구약 성경에 보면은 특히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을 유혹하는 이방 나라를 바로 이 음녀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7장에서는,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음녀는 이 죄악 가운데 사는 이 인류 문명을 대표하는 세속화를 대표하는
바벨론을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 17장 5절입니다.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 이건 누구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고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속화되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사람들 중에는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요, 돈 때문에 몸을 파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돈을 위하여 마음을 파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죄악에 가득한 그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창조된 사람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피를 십자가에 친히 흘리심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돈이나 쾌락이나 세상의 권력이나 세상의 가치관 때문에 우리 인생을 바꿀 수는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신부로 불렀습니다. 신부의 책임은 신랑을 위하여서 내 순결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이 아무리 어떻게 변화가고 어떻게 세속화된다 할지라도요,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서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오늘 보면 4절 중반절입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간다라는 것은 이 땅에서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누구예요? 성도는 이 세상과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성도예요.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셨던 삶을 따라 사는 사람,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요, 적그리스도의 정신이나 세계관, 가치관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 예수님께서 사셨던 그 삶을 본받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들은 속량을 받아서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오늘 보면 4절 하반절입니다.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이 구절을 보면 구원받은 성도를 처음 익은 열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바쳐진 헌신된 사람이기 때문에 처음 익은 열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처음 익은 열매를 항상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수확한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건강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시간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기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수확을 얻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얻은 것 중에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거에서 처음 것을 구약시대는 모두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건 뭐예요? 드리는 건 하나님 거예요. 그러면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래서 처음 익은 열매다라는 것은 뭐냐면, 성도는 오직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와 복음에 속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서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면 그 즉시 천국 가는 게 가장 큰 복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믿은 그 즉시 우리를 천국으로 부르지 않고 이 땅에 살게 하십니다.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라라는 거예요.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그 사람은 누구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내게 준 사명,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복음을 위하여서 헌신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입니다. 오늘 5절입니다.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의 특징은 그 입에 거짓이 없다라는 거예요. 거짓은 사탄에게 속한 사람들의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사탄이 하와를 유혹할 때 선악을 알게 하는 저 나무의 열매를 네가 따먹어도 너 죽지 않아 라고 거짓말했습니다. 심지어 네가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고 거짓말했습니다. 그리고 사탄의 거짓말에 넘어가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음으로 인류가 죄인이 된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사탄이 하와에게 거짓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예요. 하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게 함으로 멸망받게 하기 위함이죠. 하나님을 떠나 멸망받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와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탄의 거짓말을 선택했을까요? 그 역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사탄이 그랬잖아요. 야, 선악과 따먹어도 너 안 죽어. 선악과 먹으면 오히려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래? 그럼 내 유익을 위해서 따 먹어야지.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의 유익만을 생각하는 사람은요, 언제든지 거짓말할 수 있고 언제든지 거짓말에 속아 넘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유익만을 생각하는 사람은 결코 온전히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는 하나님의 희생으로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놓는 희생을 치르셨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피를 십자가에서 흘리는 희생을 치르셨습니다. 그 희생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하죠. 요한일서 3장 16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우리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내어놓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당신의 피를 친히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우리 역시 다른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거짓이 아닌 진실, 나의 유익이 아닌 나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요, 그 입에 거짓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신앙의 순결을 지키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며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거짓말 없이 흠이 없는 자로 살아가면 우리는 그때 주님과 함께 하늘 시온산에 서서 영광의 찬양을 부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말이 쉽죠. 하나님의 성도로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 아니 성경에서 말하는 거, 그것을 살아가는 것이 쉽나요? 주님께서 오시는 날까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쉽나요?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걸 너무나 잘 알죠. 결단해도 또 넘어지고 결단해도 또 넘어지고, 그래서 쉽게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아멘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좌절합니다. 낙심합니다. 난 안 되나 봐.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시고 그 주님께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건 단 하나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내가 정말로 거짓 없이 살아야지. 내가 흠 없이 살아야지. 순결을 지켜야지.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그 주님께 내 인생을 온전히 맡기면 되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내가 인생을 살아갈 때 내게 주시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의 점들, 하나의 발걸음이 쌓이고 쌓여서 뒤돌아보면 내가
어느덧 예수님을 닮았네. 어느덧 내가 그 전보다 많이 변했는데, 달라졌는데, 나도 알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롭게 시작되는 일주일의 삶 가운데서 눈을 떴을 때 주님 내게 눈을 열어 주옵소서. 주님 내게 주님께서 오늘 하시는 그 말씀,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에 순종할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시고,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어떤 내게 마음을 주시면 그 마음에 그냥 맡기세요. 그러면 아무리 세상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하려고 하도 주님의 큰 팔이 우리를 지켜주기 때문에 우리는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영광의 반열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저희를 택하사 은혜 가운데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오늘 저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저희로 하여금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없도록 가로막는 수많은 유혹과 시험과 고난과 문제들이 있습니다. 또한 여전히 저희 안에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는 나와 하나님의 법을 거스리려는 내가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옵소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일상의 삶 속에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용기를 주옵소서. 그리고 날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감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는 영광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결단 기도합니다.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왜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누리는 것이 우리 인생의 결론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과 함께 오늘을 살아가십시오. 주님의 크신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가십시오.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 시간째 기도할 때 주여 내가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살겠사옵나이다. 주여 나를 붙잡아서 우리 같이 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주신 정말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손들은 여러분이 함께해 주시고 그 발을 붙잡아주신 정말 감사드리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이 주의 손을 붙잡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사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옆에 닦게 하여 주시오. 이 인생을 맡기는 만든 하나님께 생하시기를 모든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오.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길로 우리가 아버지의 절망으로 낙심하거나 단단하는 것이 아니라 신으로 주 앞에 기쁨의 찬양을 내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를 찬양하며 날마다 주 앞에 감사하게 주 날마다 주를 바라보는 그 소박한 나를 수이 못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을 우리에게 주실 믿사옵나이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우리에게 행하실 믿사옵나이다. 그 많은 소리가 통일하는 삶이 되게 해주옵소서. 기도하는 삶이 되게 해주옵소서. 소박한 삶이 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소리 주의 없이 낙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절망한 삶이 찬양하는 삶이 충분한 데 삼다니까 아버지의 나라에서 위로하게 되게 해주옵소서. 그들에게 복을 여는 데를 주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쓰게 해주옵시오. 그들에게 선진의 축복이 나가게 해주옵시오.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살아시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고 징계를 베풀어 주시오. 그 징계로서 우리 모든 아름다운 한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는가요?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을 의지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살아가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학업을 위하여 한국으로 돌아가는 우리 진영 형제 위에 이제부터 영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